자, 바울 서신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여진 4개의 서신에 대해서 지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기록된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렇게 핵심 한 구절로 나와 있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정 때 처음 에베소에 가셨었습니다. 그때 2차 전도 여정 때 2명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셨던 것은 3차 전도 여정 때입니다. 3년여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양육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겁으로 결국에는 아데미 신상 판매자들의 소동들도 있었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히려 주위의 교회까지도 세워졌던 일들이, 그런 은혜들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다 그런 교회들이 그때 세워지는 사역자들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정 교회의 문제 언급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네, 로마의 가택연금 때 저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는 이곳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골로새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에 2년간 가택연금 당한 후에 2년 때 에바브라를 방문을 받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권이 쓰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사역자가 와서 오히려 바울을 섬기러 왔는데 그분이 오셔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4번째 서신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4권의 서신이 4차 전도 여정 중에 보내어졌습니다. 이름을 보시겠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에페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졌다고 봅니다. 기록자는 바울이십니다. 문서 자체가 1장 1절,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본들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도 유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쌍둥이 서신이 아니라 교회 각자에 맞는 메시지를 서신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서신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말씀 중에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3장까지 나오고 그 후에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2장까지 나오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퍼라는 단어를 35회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유일신 사상 속에서 몸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까지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알맞은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지 쌍둥이 서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연관성을 보시면 내용이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 그렇게 해서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지기는 합니다.
수신자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에베소서는 띄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서에서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무할례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지혜가 큰지 그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바울이 보낸 간략한 서신을 받고 이제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회람해서 읽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회람 서신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사본 연구가들이 에페소 이 단어가 원본에는 없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론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도 하고 특정 교회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서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두기고라는 분이 본 서신을 보내지면서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만 보기에는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회람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회람 서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베소서를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고 서로 돌려보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이 아니고 설교문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특정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람해서 봤을 뿐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이라는 지명의 뜻은 인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금 현재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부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주의 수도 역할을 하였고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 남쪽에는 밀레도가 있었고 북쪽에는 서머나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나올 때 그중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2개의 중요한 상업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이 10만이 넘을 만큼 큰 도시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는 제우스 신의 딸인 아데미,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는 그렇게 불리지만 또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고 불려지는 그 여신이 이 도시로 내려왔다고 믿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 영향력 또한 매우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에베소는 숙박업,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았던 은세공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회계는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줄 만큼 은행 역할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도시 에베소, 그러면 항구 도시여서 고린도 도시처럼 음란에 빠지기 쉽고 여러 문물에 접촉되기 쉽고, 거기에다가 일신교 사상이 있는 아데미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일신 아데미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복음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미신도 섬겼고, 그리고 음란한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활동이 아까 두란노 서원에서 3년여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울
이 2차, 3차에 걸쳐서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은혜의 소식이 바로 에베소서에 중점적으로 성교의 이 성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택연금 기간을 60년부터 62년 정도로 보는데 60년에서 61년 정도 쓰여진 그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에 쓰여졌고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시겠는데 기록 목적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기도까지 해주면서 에베소 서신을 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바로 건물로서 지어져 간다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연합되어진 것들을 계속 설명하려고 그 결혼의 비유, 신부와 신랑, 결혼, 남편과 아내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기구를 추천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하시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첫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끝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하는 내용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신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인지까지도 알려주시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두 기둥으로 나눠집니다.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관해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바울 서신은 앞에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서는 삶의 적용에 대한 겉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까지 원리에 대해서 나와지는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관한 내용이 나와지고, 그리고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해서 나와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또 3장 마지막에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개인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서 어떤 덕이 되어지는 성품이 나와지는지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도록 그 가정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관해서 말할 때 보통 성도들은 유기체적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6장 마지막에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데미 신상이 도저히 팔려지지 않아서 소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는,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를 응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다른 신분 그리고 다른 사회적 위치, 여러 가정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종과 상전,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관계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어떤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찬양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하심,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속과 은혜를 베푸시는 연합 사역을 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는지 계속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심까지 나와지는데, 저희가 볼 때 예정하셨다 그 말씀을 보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하셨으면, 예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을 계획하셔서, 예정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이라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정은 그냥 누구는 믿는 자로, 누구는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골라놓으셔서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 어떻게 해도 믿는 자는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감격 속에, 찬송함 속에,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함 속에 그 돌아보며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의 예정하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택하심에 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아까 이방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여서 그토록 음란에 빠지기 쉽고 여러 잘못된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 도시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 속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나 하늘에 있는 존재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나 지식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를 35번이나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때부터 민족이나 신분이나 남녀나 어떤 차이를 초월하여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런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은혜로 창세 전부터 그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듯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치다, 스프라기죠. 이 표현은 소유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나 편지의 신빙성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내용물이 함부로 변경되지 못하도록 봉인해 줄 때 인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보증해 줄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의 확증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게 그게 인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확증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택한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주라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송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인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에는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주십니다.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자마자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너무도 크심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 그 상속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더 풍성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그 친밀한 체험적 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더 확장시켜가며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게 바울이 기도해 주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지식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몸된
교회를 강조해주는, 그래서 지체들과의 관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에베소서이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줍니다. 워낙 이단 사상으로 그 동서 문화가 합쳐지는 골로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씀 위주로 똑같은 몸된 교회이지만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 몸된 지체에 대해서 공동체인 몸을 강조해 주는 게,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과거에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현재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완료형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는 여러 세대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를 뜻한다고도 하고, 오는 세상과 동일하게 봐서 재림 이후의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 재림 전후에 믿는 모든 세대, 그냥 세상 모든 세대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모든 세대들, 재림 이후까지 존속하게 될 영원한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이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 속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그 원리를 정확히 안 후에는 이제 삶으로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알고 그 후에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보통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포이에마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배하셔서 그 가운데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면서 은혜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육체로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할례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받으면서 유대인에게 그저 이방인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배척받는 짐승 취급받고 개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자들이 그들이 착각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언약하고도 전혀 상관없었던 외인이었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저희들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소망 없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는 담이 그 시대의 성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으로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이겠다는 그런 경고문이 쓰여 있을 만큼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그런 원수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이방인을 이원화시키는 그 담이 중간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막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커다란 희생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그 연합 속에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담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이제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몸된 교회 공동체로 소속되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화목하게 된 지위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이었는데 외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그네도 아니라 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모두 다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나누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버려진 모퉁이 돌과 같은 그분이 오히려 기초돌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물을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하실 처소, 성소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인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과 다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건물은 교회를 말하고 하나의 전체 건물을 같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연합의 의미도 건물로도 표현하지만 더 유기체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조차도 다 품으시는,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그 엄청난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격으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 그 만물 위에 계신 게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바울 사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 무궁하도록 그렇게 송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제발 성도 한 명 한 명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풍성한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하나님으로 부으시는 그 충만함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4장부터는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은 구원 공동체로서 성도의 삶을 권면하실 때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택연금 중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몸도 성령도 부르심도 다 한 부르심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선물 주신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받은 은혜는 이제 먼저 주신 그 직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나와집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합력하여서 서로 맡겨진 그 일들을 각자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그리스도의 뜻하신 그 목표까지 저희는 계속적으로 충만함 속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지체마다 주신 분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신 분량대로 충성되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다 함께 연합하여서 몸된 교회가 사랑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인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구습만 따라가는 게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심령부터 새롭게 되어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참된 것을 말해주는데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
참만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악독, 노함, 분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서로 그렇게 용납해 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그 화목제물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이제는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누추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채신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술 취할 게 아니었습니다. 방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는 복종이 과연 어떤 복종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관계마다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당시 문화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남자가 우선시되었습니다. 힘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인이 우선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만연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영적인 질서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고 어떤 관계 속에 서로 어떤 존경의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가 어떤 삶으로 관계 맺으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부모에게 주십니다.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는 종은 상전에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을 함부로 위협할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우리 모두 주님의 종으로 다 같은 신분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면서 이제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관계가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가정관계 속에서 다 함께 회복된 관계 속에 하나 되어 몸을 함께 이루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제는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영적 전투에 관해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악한 세력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저희를 대적하는 그 세력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서 그리고 마지막 공격용 이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시작됨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같이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주시냐면 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쟁은 보통 그냥 1인이 방패 잡고 창 잡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함께 연합한 밀집 대형을 이루어서 싸워서 아주 큰 군대로서 연합하여서 누구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무적의 군대와 같은 모습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방식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 싸움을 싸울 때 로마 군인들이 연합해서 싸울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했듯 저희도 그렇게 연합해서 싸우라는 교회 공동체의 싸움이 영적 싸움, 함께 싸워나가는 연합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에베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으니 차별 없이 부르신 그 화평의 복음을 들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도 차별 없이 다 함께 지체라고 다 함께 공동체라고 다 함께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